네, 반갑습니다. 제 표정이 어떤가요? 네. 군인들은 훈련할 때 무엇을 예비해서 훈련하는 겁니까? 전쟁을 예비해서 훈련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금은 3년도 안 되지만 열심히 훈련해서 전쟁에 참가해 보지 못하고 제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유사시를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무엇을 위해서 훈련하나요? 경기를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시킨 그 훈련을 그 전쟁에 또는 이 경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발휘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게 하고 모든 정신이 기억하게 해서 그 상황이 되면은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반복할수록 이 현장에서 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LA 폭동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벌써 한 30년이 된 것 같아요. 1992년도 4월 달에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노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교통을 위반해서 경찰에게, 그것도 백인 경찰 4명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당한 것이 CCTV에 그대로 다 이렇게 방영이 돼가지고 흑인들을 분노를 자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이 흑인들이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서 이제 막 쏟아져 나와서 폭력으로 번진 것이죠. 근데 이 난동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한인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죠. 애문 한인들이 그 대상이 돼서, 폭력의 대상이 돼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한인 그 방송에서 우리 자경단들을 광고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국에서 군 생활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투입되는 바람에 그 LA 난동이 끝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는 어떤 훈련했던 것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LA에 가서 그 훈련된 아주 조직화되고 단련된 그것을 발휘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연습하고 자꾸 반복하면 우리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인가는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써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계속하고 반복할수록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것을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늘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성경에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순종,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우리의 경험들, 그것을 나누고 선포하는 이 3가지의 그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백성들이 갖춰야 될 그것이 뭔가 하면 방금 얘기했던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성결. 과연 성결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래서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그런 정결 예식을 치룰 만큼, 그래서 성결하게 할 만큼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성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기적들을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자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는, 큰 일을 행하실 때는 꼭 대부분이 이런 성결의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크게 사용할 때 얼마나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를 깨끗이 하는가, 그 그릇을 준비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자를 선택해요? 성결한 자를 선택해요. 성결되게 구별된 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그랬어요.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지금? 네? 한강? 어디를 건넙니까? 한참 딴 얘기 해가지고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어디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꼭 건너야 될 강이 어느 강인가 하면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런데 요단강을 앞서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주일학교 퀴즈에 자주 나오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또 2개 남았습니다. 네,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요. 또 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자, 이 세 가지가 뭐 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앞서서 갔다는 것이. 여러분 전쟁하면 주로 이제 뭐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외침이 있잖아요. 그 보스들이 외치는 거. 돌격 앞으로 하는 소리 들어봤나요? 네, 돌격 앞으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에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대적들이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셉을 보내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것을 요셉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신분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것도 뭐가 된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된 상태에서 살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뭐라고 요셉이 고백합니까?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요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것도 물속에서 건져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멀찍이 있어서 돌격 앞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앞서서 행하시는, 미리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서 가는 것을 의미해요. 뒤에서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과목 가운데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런 가운데에 무슨 사건들을 떠올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선진들이 광야에 이르기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여러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세를 거의 죽이려고 막 대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차라리 우리를 거기다 놔두지 여기에다가 장사 지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선포한 선포를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때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무장했던 오히려 그 세대보다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믿음은 더 오히려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11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시죠. 고백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신 대로 믿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고백처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연약한 자들을 높이 들어 쓰시고 또 높은 자들을 갑자기 곤두박질 치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없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을 때도 좀 부족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입술로만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되뇌이고 자꾸 기억했으면 그것을 생활로서 그렇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제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대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선배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도 돼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이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언덕에 넘쳤다는 말은 그냥 걷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건넜어요? 믿음만을 가지고 걸었어요. 믿음만을 가지고 건넜습니다.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라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다 쌓이고 백성들이 온전히 그 길을 건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늘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조언하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는 상태,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조언하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체라고들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들의 팔과 다리 지체라고 아주 중요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경험했어요? 그들의 조상 세대만큼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들도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방금 경험했어요. 그 경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개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경험된 세대가 그 기억을 가지고 또 다른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세워주는 책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뭐를 해요? 이제 돌들을 취하잖아요. 12지파에게 각 대표들을 뽑아서 돌들을 취하게 해요. 자, 그래서
몇 절이죠? 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다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네. 돌들을 취하게 해서 그곳에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뭐 하는 것이에요? 교육하는 것이에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의 생명을 건진 것을 기념하여서 지킨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가운데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때 먹는 음식이 뭔가 하면 쓴나물과 무교병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 쓴나물을 쓴나물이면 맛이 좋겠어요? 맛이 없는 것이죠. 고통스럽죠. 쓴나물이니까. 그리고 무교병이 맛있는 빵이에요? 맛없는 빵이에요. 이제 건조하고 부드럽지도 않고 그 빵을 먹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이 시대에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념하면서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되뇌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저기 나왔네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고 본다고만 표현하지 않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것이 아주 실감나는 표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코로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온몸으로 그렇게 기억하게 해서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계속 내 자식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제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신명기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신명기 서문이 더 중요해요. 거기에 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준비가 안 됐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가나안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길에서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라고요? 계명을 주는 그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은혜로 늘 차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만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나누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껏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있게 나가는 것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